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병마를 이기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고, 날씨를 이기는 사람이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또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창조 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능력,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능해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 싸우면 백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자병법에 보면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은 지지만 한 번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한 번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일서 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연령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면 먼저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한 것이 아비들입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오늘 13절 앞부분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다는 것,
성장했다는 것은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또 세상에 생명을 낳는 아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7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세가 많아지고 또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천국으로 가셔서 이제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청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시기를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청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세가 지금 70, 80, 90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나이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청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건강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나이를 이깁니까? 세상에 세월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청년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비의 세대를 넘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분리했던 자녀와 아비와 청년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함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곤란한 처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셨을 때 사탄이 이 예수님 앞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고 사는 것으로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고, 밤이 너무 길어서 힘들고, 먹는 것이 없어서 힘들고,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공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늘 아침이 되면 지면에 쌓여있는 그 만나를 보면서도 불평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만이 아니라 이제 단백질도 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시죠. 지면에 쌓을 정도로 그렇게 쌓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평생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가 먹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이 광야에서 이기는 자들, 살아남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고 권력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모습,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분리한 것처럼 나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아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겨우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내 믿음 지키면서 그렇게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낳고 있는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라는 말은 마음을 주고 삶을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그 세상에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삶을 맡긴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내 삶을 맡기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상에 돈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왕의 자리, 마음의 결정권은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2개 있으면 돈도 예수님도 이렇게 섬길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맡기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영화도 건강도 가정도 행복도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고 돈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 없고 권력도 예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돈도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마태복음 3장 6장 33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될까? 늘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계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 많은 이렇게 운송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한 번에 운송하는 교통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배라고 합니다. 배는 이렇게 제일 작은 게 뭐 자전거 1인용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승용차, 뭐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승합차, 버스, 뭐 철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한 번에 가장 많은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은 배라고 합니다. 그 배는 땅에서는 근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배는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큰 바다일수록 그 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배가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침몰하고 좌초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것이 역사되어지지만, 세상의 것들이 내 안을 정복하게 되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침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1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들은 사실 뻔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죄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면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들은 나의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금 이란이나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곳들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다 파괴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으로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말의 때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이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됐죠.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만도 같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삶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좋은 다윗도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궁에서 그 위를 거닐고 있을 때 벌거벗은 여인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의 욕망이 시작되고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결국은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SNS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루의 일상을 공유한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내가 오늘 점심 무엇을 먹었다. 왜 그걸 올린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신경 써서 먹기 전에 꼭 사진 찍고 그렇게 나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다. 일상을 공유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재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자기도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생의 자랑들이겠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다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차에서도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차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게 이생의 자랑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학벌이, 재산이, 지위가, 외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로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아무리 이 생의 자랑을 끊고 싶어도 이 SNS를 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들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눈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벌거벗은 여자가 나타날 때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는 이 유튜브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닫지만 그걸 닫지 못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없어졌나? 하고 열어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세상의 그 본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승리에 이기는 비결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마지막 오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승리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녀인지 아비인지 청년인지 내 자신의 삶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